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엄마 아빠도 울고 애도 우는 집. 제가 제목을 좀 재밌게 지어봤어요. 엄마 아빠도 울고 애도 우는 집. 자,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웃는 가정인지 우는 가정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떤 가정들은 웃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웃는 가정이시죠?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에 제가 쉐마의 다음 세대로 가는 길, 하나님 말씀을, 본의 말씀을 듣는 자녀도 가려면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정과 공동체에 새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가정은 여러분 말씀을 심는 밭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정은 그 밭이 옥토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의 순종과 교회의 격려와 공동체 연합이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커서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자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성인이 돼서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나는 지금까지 억눌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끌어주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꽃을 달아드리고, 요즘엔 뭐 꽃바구니를 사드리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러나 현대의 가정들이 너무 우리가 보면은요 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화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갈등과 긴장과 오해와 이 침묵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평상시에는 따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우리 남편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타고 이제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짐이 좀 있었어요. 차에서 내릴 짐을 들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파트 구조가 안에서 나올 때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데 들어갈 때는 번호를 누르거나 자기 그 원패스 키가 없으면 절반이 닫히는데도 문이 닫혀요. 사람이 밖에 있는데. 그래갖고 손으로 막아도 얘는 이게 손을 밀고 닫아버려요. 그래서 문이 닫히면 이미 늦었으면 닫히는 중인데도 다시 번호키를 눌러야 돼요. 그런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번호키를 누르고 쓱 들어가 보니까 뒤따라가는 사람이 조금 늦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탁 닫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중문으로 됐으니까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문이 열리면서 이제 엘베가 내려오는 건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가다가 아차 싶었나 봐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뒤를 딱 돌아서 막 철렁철렁 오더니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렸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설교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나빠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혼자 그 뻔히 시스템을 하면서 쑥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요 차에서 내리면 한 번도 우리 가족이랑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집은 좀 반대로 된 것 같아. 저쪽에서는 좀 잘 기다려주고 저는 이제 혼자 막 자유롭게 다니고. 근데
제가 빨리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빨리 들어가야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요. 우리 집이 높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는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빨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혼자 막 가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일도 야외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지. 자, 그리고 혼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뭐 독고다이야. 저기 혼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좀 굉장히 개인주의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차에서 내려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부를게요. 혹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식당에 자리를 잡을게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배려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독고다이죠. 인생 혼자 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화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잡을게요. 말 한마디에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빨리 피곤하니까 한 번 1초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잡으러 가는구나. 이건 전혀 시험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단체로 왔으니까 식당을 빨리 가서 자리 잡으려고 먼저 들어가는구나. 혼자 가? 이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배려가 있잖아요. 너무 웃지 마요. 내가 평상시에 독고다이 같잖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대화를 안 하면 이런 오해와 그리고 불만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이러죠. 내 마음 몰라? 몰라요,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정이 아름답기보다는 굉장히 전쟁터가 돼요. 뭘로? 오해와 갈등과 긴장으로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예배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회복이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엄마 아빠도 울고 애도 우는 집.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서로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는, 좋아서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들어오는 게 싫어. 또 내 자유가 끊어졌다. 왜 이렇게 극하게 끄덕거리시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가정은 아내가 저 멀리서만 봐도 긴장을 해. 잔소리 바가지 긁을까봐. 이거 뭐죠? 서로가 통하지 않는. 김성도님 그러시진 않으시죠? 할렐루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를 오늘 골로새서 3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의 가정에서도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면 콤마 딱 찍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한마디로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리고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죠?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구원받은 삶의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는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뭐예요? 1절로 4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로 17절에 뭐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려면 옛 것을 벗어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 부정, 5절부터 쭉 보면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뭐 악의, 비방, 공동체를 해치는 말, 뭐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 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은 뭐죠? 12절부터 보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잊고 사랑으로 옷 입는 못을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는 삶을 살아라.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생활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라.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보면 4장 1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19절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특강을 와서 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읽은 20절과 21절에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뭐 등등등 신앙을 훈련받고 이런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삶.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가정의 출발이 뼈대가 뭐예요? 부부기 때문에 먼저 아내들아 1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20절에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주제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살아야 엄마 아빠도 울고 애도 우는 집에서 엄마 아빠도 웃고 애도 웃는 집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좀 찾아보기를 소망해요. 어떤 집은 맨날 기쁨이 없고 대화가 없고 그냥 보면 탁 건드리면 누가 와서 탁 건드리면 울 것 같은 집들이 있어요. 서로 너무 불만이 쌓이고 상처가 쌓여서 회복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요. 왜 그렇죠? 자신이 먼저 어떤 가치로 회복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 안에서의 질서와 부모 자녀 간에도 상호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회복의 길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우리 김민채 모든 일에 뭐하라? 순종하라. 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주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자,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먼저 무엇을 요구하죠? 모든 일에. 이게 뭐냐면 순종의 범위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순종의 범위는 어디라고요? 모든 일에. 여기 모든 일을 헬라어로 카타판타라는 단어인데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표현은 단지 좋은 일,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모를 향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돼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정 안에서 예로 모델로 주신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민솔 할렐루야. 엄마 말에 뭐 해라? 할렐루야. 엄마가 들었으면 이렇게 좋아할 텐데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가 근데 순종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모든 일이라고 했지만 절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전제가 뭐죠? 오늘 20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통해서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맨날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자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는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하나님도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순종은 단지 가정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평화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상호 평등 관계입니다. 근데 자녀와 부모는 관계가 달라요. 내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부모는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잖아요. 가정을 일구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이 전까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그 연쇄살인, 특별히 여자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살인을 저지른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렸을 때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자는 나를 배신하는 존재야, 상처 주는 존재야,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야.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영이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될 대상인데 적으로 보이는 거죠. 상처 주는 대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 내 마음에 흡족을 못 줬기 때문에 또 커서도 애정 결핍이 심해가지고 아내를 맞이한다던가 연애를 할 때 나를 흡족히 채워주는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소통이 안 되면, 저는 김창옥 씨가 한 말 중에 참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부모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와의 다리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 길어지는지 아세요?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길어지는 게 뭐예요? 점점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사랑하지만 통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점점 멀어지고 싶어요? 소통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여기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부 예배 때 9월 달에 이제 따님이 결혼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뭘 권했냐면 여행을 가라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딸과 단둘이 여행을 가라. 여행을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실수가 되더라. 엄마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참 좋더라.
내가 너를 키우는데 이렇게 해서 참 그때는 너가 힘들었을 것 같아. 요거 말 한마디가 자녀를 회복합니다. 치유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행위가 같다는 건 지금까지 나를 세워주고 길러주신 것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내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동기가 뭐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내 육신을 낳아주고 내 육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한다라는 게 아래와 듣는다의 합성어거든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래에서 들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나를 낮춰야죠. 우리가요,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지났을 거예요. 내가 부모보다 많이 배우고 내가 부모보다 능력이 있잖아요. 부모는 힘이 점점 빠지고 수익도 적어지고, 자녀는 한참 활동하니까 수익도 많아지고 배운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 막 용돈 한 2, 30만 원 어버이날 넣어가지고 주면서 어깨에 힘 팍 주고 말이죠. 건방지잖아요. 여기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죠.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보다 아는 것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보다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그가 없이 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서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아래에서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부모의 말에 아래에서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후의 말씀이 뭐예요? 22절 보면 사회생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하관계에서 목회자의 말에 들어야 되는 이유, 내가 사업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 아래에서 듣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항상 아래 위치에서 겸손히 듣는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을 낮추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잔치를 하러, 명절을 지내러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성전에서 이제 막 뭐 자기들 할 일하고 나가다가 예수님이 없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모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왜 놀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빨리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내려가서 나사렛이라는 건 자기가 사는 바운더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라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만약에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니들 말 들어야 돼?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항상 아래에서 듣는 자세.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성인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내 부모의 아래에서 듣는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되죠? 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웃는 존재, 기쁜 존재, 행복한 존재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은 어음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나 낳아주신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부모를 웃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대부분이 부모로 살아가고 계시죠. 자녀를 뭐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 21절에 사도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자, 노엽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에레디 제떼라는 말인데, 에레디 제떼, 헬라어로 에레디 제떼는 에베소 6장 4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극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를 돋구고 도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요, 그런데 한 번만 자극하고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계속적으로 짜증나게 하고 자극하고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하지 말라. 즉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부모님 말씀을 지질이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울고 싶어지잖아요. 근데요, 자녀 말이 옳은데도 안 듣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도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 우리 부모님 한번 울고 싶어, 그래서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제가 이 운전을 하면서 방송 라디오를 딱 켰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방송에 제가 이렇게 탁 되게 그래 이렇게 공감돼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저는요 10대 때부터 에넬그니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우리 김민채 같았던 것 같아. 예. 저는 10대 때부터 에넬그니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께 잔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부터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모들이랑 놀지 마요. 우리 어머니가 3자매 중에 중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뭐 친가도 세지만 외가도 아주 겁나 센 집안이에요. 성격이 아주 세요. 다 세. 그런데 누가 제일 세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일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셌는데 예수님 만나고 제일 약해진 거예요. 이제 핫바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둘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둘째인데, 우리 큰이모는 제가 9살 때도요, 제가 오줌을 쌌어요. 우리 큰이모 화내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소변을 지려요. 너무 소리를 치면 놀래가지고 굳은 딱 이 상태에서 소변을 지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벼락이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작은 이모는 늦둥이랑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겠죠? 둘째가 샌드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야! 땡땡땡아, 걔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큰 이모가 작은 이모 욕을 해요. 또 좀 있으면 작은 이모가 전화가 와요. 그럼 또 큰 언니는 왜 그래? 성질을 좀 죽여야지. 그러면서 또 큰 이모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화해시켜요. 그럼 화해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둘째 언니가 큰 언니 욕했어. 야, 막내가 그러는데 네가 나 그랬다며? 이러고 중간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맨날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거기에 끼는 게 좋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모들이 화나서 전화 오면 내가 뭘 잔소리했냐면 전화 받지 말을 잔소리한 거예요. 근데 그 라디오에 나오는 그 여성분도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가 10대 때부터 왜 잔소리를 했냐면, 어떤 분, 일정한 분이 전화로 오면 1시간, 2시간 전화를 못 끊고 있대, 자기 어머니가. 근데 이 대답만 한대요. 네, 예, 아.
이건 뭐예요? 상대방 혼자 떠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어머니가 되게 시달리는 것 같더래. 또 전화가 오면 예, 아, 네. 그래서 제가 공감이 간 거예요. 저희 큰 이모가 야 엄마 바꿔 없어요? 딱 끊어버리는 거야. 내가. 우리 작은 이모가 전화해서 야 엄마 어딨어? 그러면은 엄마 없어? 끊어요. 엄마 연락하지 마, 가지 마, 하지 마. 근데도 중간에서 또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 마. 나중에는 제가 딱 20살이 됐는데 평정해 버렸어요. 전화하지 마시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싼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어머니 안 건드려요. 딸을 센 어머니를 둬서. 근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울고 싶은 거야. 왜 저렇게 쓸데없이 욕을 먹고 있을까? 왜 저렇게 모함을 당하고 있을까?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해도 자녀의 마음도 부모가 잘 되길 바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자녀도 부모가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가 잘 되길 바래요. 엄마 그거 하지 마. 아버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해. 그럼 자녀 마음이 어떻다고요? 울고 싶어. 엄마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어. 그래도 만나. 울고 싶어.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는 거 딱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울고 싶어.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저희 어머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받아주냐고. 엄마 그 사람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엄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꼭 물론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마음을 비우고 해야죠. 근데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는 인간관계 혈육이기 때문에 엄마 그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또 자녀를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요 자녀를 누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어쩌라고. 권위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빠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엄마라고 하지 않아도 권위는 삶이 존중받으면 권위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세워주기 위한 책임으로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다시 성장해서 또다시 가정을 이루기까지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세우기 위한 책임감을 준 거지 자녀를 누르기 위한 도구로 부모라는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향대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할까 함이라 이래요. 지금 자녀들도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낙심이 아디메오란다는데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용기를 잃는 거죠. 나는 막 열심히 뭘 해보려는데 너가 뭐 그래서 되겠어? 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요 자녀에게 칼처럼 상처를 주면 자녀는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성도들 양육하실 때 이렇게 표현력이 적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신 분이라.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좀 표현을 하는 편이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제가 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사랑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내가 진심은 안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몰라 그래요. 하다못해 저랑 17년을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최땡땡 안수 집사님도 제가 가서 엘리베이터를 빨리 잡아야겠다 가는데도 오해를 하잖아요. 당신은 맨날 혼자 가잖아. 왜? 말을 안 하니까. 오해해요 안 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첫 번째 공동체예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골로새 3장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가리키는데, 그 변화가 이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것이 확대되어서 사회 나갔을 때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은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믿음의 계승은 교회 프로그램보다 가정의 삶과 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전해졌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이렇게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실천될 때, 전해질 때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함께 자라는 동력자임을 잊지 말고 상호 존중이 필요해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자녀는 부모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울어버리는 가정에서 웃는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의 모습으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이 흐르는 집으로, 그래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